아모스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길르앗에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욕망을 위해 잔혹한 살인을 일삼는 자에 대한 보응,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던 주변 나라들을 차례로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강력한 심판의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다메섹, 또 블레셋, 두로와 에돔에 이어서 암몬, 특히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무자비하고 무정한 폭력과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암몬의 죄죠. 그러니까 암몬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암몬은 아브라함의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받을 때 구원을 받은 후에 작은 딸이 아버지로부터 낳은 아들이죠. 베남미라 불리웠고 이는 암몬이죠. 그 암몬이 그들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암몬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과는 형제와 같은 사이이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대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롯의 자손인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신명기 23장 3절이죠.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선포하셨죠. 그들이 행한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시대를 지날 때 그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혔습니다. 사사기 10장 9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사무엘 시대입니다. 또 사울이 왕이 되던 초기에도 보면 3상 11장이죠. 1절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진을 치고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주 폐역하죠. 잔인하고 아주 악랄한 모습을 보였어 이 암몬이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연약해질 때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긴 했는데요. 모욕하고 대적하는 그리고 아주 잔인무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솔로몬 왕이 타락할 때에 일조한 여인들 중에 암몬 자손들이 여인들이 있었어요. 왕상 11장이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에 많은 여자를 사랑했는데 모압, 암몬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네요. 에돔, 시돈, 헷 여인들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을 그 여인들을 취했네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암몬 사람 여인들이 가지고 온 밀곰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모압의 그 가증한 그무스를 위해서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다 그랬어요.
또한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 자, 암몬 사람 밀곰도 섬기고 또 몰록도 있네요. 모압의 가증한 크모스, 자, 롯의 후손들인데 아브라함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죠. 우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해 달려갑니다. 이건 뭐 암몬과 모압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도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욕심이 많은 암몬은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무자비한 살상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잔혹한 죄가 종종 벌어졌어요. 다메섹의 왕인 하사엘이 이제 왕이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왕하 8장 12절에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이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엘리사 선지자가 장차 하사엘이 암몬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죠. 아주 잔인하죠.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게 될 것이라고. 북이스라엘 왕조 때도 마찬가지예요. 왕하 15장 16절에 보면 무나헤미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는데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다.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르는 이건 아주 악랄한 악행이죠. 악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살상을 일삼는 그걸 정당화하는 이런 자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세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모습, 호세아 13장 16절을 보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질 것이다. 이런 일을 당하죠. 그러니까 욕망을 위해서 이렇게 잔혹한 일을 일삼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것이거든요. 잠언서 6장이죠.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연 7가지가 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다. 하나님께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태아가 무슨 죄가 있어요? 여인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죽입니까? 이런 잔혹무도한 짓을 행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절대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에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런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무자비하게 그 나라와 백성들을 수탈하고 죽이고 이런 제국들 반드시 망합니다. 바벨론 멸망당했습니다. 메데 파사 망했습니다. 헬라 멸망당합니다. 로마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죠. 로마도. 그 강력한 로마가 그렇게 망할 줄은 몰랐죠. 네. 악을 행하니까 잔인하죠. 잔인무도합니다. 2차 대전은 어떻습니까? 그 무자비한 히틀러,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 600만을 학살했어요. 어린아이까지 그 죄 없는 여인들을 무참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독일이 어떻게 돼요? 결국 패배하죠. 패배합니다. 일본 원자탄으로 원자탄이 떨어져 죽었죠. 아주 잔인무도한 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일본.
반드시 망해요. 공산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 대량 학살을 일삼고 캄보디아의 공산주의 정권은 어때요? 쿠메르, 루즈와 폴포트에 의해서 2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어요. 킬링필드죠. 그러니까 이들의 결말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잔혹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고 역사 속에 지금까지 실행되어 온 일이에요. 이들의 결말은 아주 분명합니다. 14절에 내가 랍바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전쟁의 날에 외친 거 회오리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랍바성은 암몬의 수도죠. 예레미야 49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만 자손에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다. 랍바는 폐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실행되는 겁니다. 선포돼요. 야,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돌아오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야, 그렇게 회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를 보세요. 120년 동안 방주를 주면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물이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전하지만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근데 정말 두려운 것은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땅에 쏟아질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두려운 일이죠. 너무 깊이 죄악에 취해서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술에 만취가 된 상태를 생각하면 돼요. 만취된 사람 아무리 흔들어도 제정신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물론 그렇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그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더라는 거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닙니까? 이스라엘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결국 돌아오지 않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결국 유다도 그 길을 가고 말잖아요. 교훈을 얻지 못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가 왜 망하냐. 절대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계속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죠. 오늘날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제사장과 어리석은 지도자들, 왕과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 그게 원인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고 관심 없다. 그런 말씀은. 우린 잘 될 거야. 승리할 거야.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승리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거짓 목사와 이단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악한 길을 가도록 조장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발람 같은 거죠. 발람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죠. 눈에 보이는 이익과 재물에 취해서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합니까? 멸망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받는다고 외칩니까? 다 거짓이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갈수록 그게 심화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오리바람과 폭풍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무서운 심판이죠. 시편 83편 15절에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신다 그랬고요. 호세아 8장 7절에도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게 될 것이다.
폭풍, 광풍,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25장 3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 미칠 것인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장차 적군의 공격이 폭풍과 회오리바람 같은 이런 강력한 능력으로 찾아와서 휩쓸어버릴 것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폭풍, 강력한 태풍, 그 위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북대서양의 초대형 허리케인 한 개의 위력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 폭탄 1만 개의 위력에 해당한다 그래요.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강우량은 우리 한국의 5천만 명이 대략 10년 이상 15년 분의 생활용수만 먹는 300에서 580억 톤에 이른다고 해요. 강수량이.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기술이 고도화된 시대라고 해도 이 태풍의 강력한 심에는 대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속수무책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범죄에 대한 심판은, 죄악에 대한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결코 피할 수 없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장차 이 지구상의 이 말 요한계시록의 그 심판의 내용을 보세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고 이거 어떻게 막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결코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며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경건의 삶을 지켜가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15절에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이루어지겠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어떻게 보면 참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안타깝죠? 예, 안타깝습니다. 잘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곧 임박할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현실 속에 나타날 일이에요. 암몬 자손이 그들의 왕을 비롯해 모든 관리들이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 말씀은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성취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 선지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는 바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즐거워하기도 했어요. 에스겔 25장 3절 4절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누가 암몬 족속이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해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사로잡혀 갈 때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면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나 형제와 이웃이 고통당하고 멸망당하는 걸 좋아한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마음 아파해야죠. 주변의 나라들이 멸망을 당한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가장 근본 원인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주신 그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그들이 말입니다. 그들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니 주변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침탈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되더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정체성과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훈입니다. 교훈. 마지막 심판이 땅에 쏟아질 것이다. 원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세속화 되어져 가기 때문이에요. 함께 멸망해 가는 겁니다. 함께.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점점 더 심화되어져 갈 것이다. 좀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악한 자들이 멸망한다?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들을 마음 아파하고 이것이 나의 책임이구나. 우리의 책임 때문이다.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슴 아파하며 애통하고 돌이켜야 될 때라고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나의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멸망당하면 그걸 기뻐하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런 성향이 있죠? 정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BC 580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하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죠. 암몬. 예레미야 49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데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 속에 이루어져요. 내 이 말씀을 듣고 암몬이 돌아올 수 있었을까?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된 사람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참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외치시잖아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발 좀 들으라고 외치고 계시죠. 그만큼 돌아오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기회가 주어주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그 주어진 정체성과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 이 땅에 심판이 쏟아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라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암몬 족속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가.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형제의 고통과 형제들이 어려움 당할 때, 힘이 연약해졌을 때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아주 잔인무도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린 아이를 뵌 여인의 배를 가를 정도로 아주 잔악무도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상을 일삼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역사 속에서 악을 행했던 모든 나라와 민족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당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일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 무서운 살상,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이것이 더욱더 심화될 거예요.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무정하고 아주 몰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살인, 특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고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것 또한 살인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주어진 가정에서 서로 사랑해야 될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로 인정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온전히 회복하고 지켜가는 우리 소중한 지혜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